노유진의 정치 카페.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참사 122일 만에 처음으로 존중받은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험은 진실한 약속의 눈빛과 아픈 사람들과 공감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참사 4개월 만에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한 성직자로부터 처음 위로를 받는 느낌. 그것은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만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카페가 녹음되는 지금 이 시간 98시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마도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계실 텐데요.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노유진의 정치 카페 12번째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며칠 놀았습니다. 늘 놀기만 하세요? 아니, 늘 일하다가 휴가라서 며칠. 예. 예, 교황님 오신 날 광화문에 가서 또 유민 아빠도 보고 TV로 교황님 그 중계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쓰신 책도 한 권 읽었습니다. 예, 어떤 책이죠? 곤고족 사목 복음의 기쁨이라는 작년 11월경에 예. 취임 한 7, 8개월 만에 처음 쓰신 책인데. 교황님이 직접 쓰신 책인가요? 네, 아마 하신 말씀을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은 신드롬이라고 평가되고 있죠. 지난 한 주간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을 뜨겁게 장식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소식,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100분 토크에서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책이죠. 교황과 나의 저자이신 해방신학자 김군수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몰랐던 교황 이야기 차분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타임라인 시작하겠습니다.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세상의 어리석음은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일까? 과거에 벌어졌던 그리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내가 느끼는 분노, 수치심, 기쁨, 자랑스러움 이런 상충하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려면 내가 뭘 해야 할까? 이런 의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진솔하게 과거와 대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에서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편했습니다. 노유진의 타임라인.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쁘셨죠? 네,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문에 저도 덩달아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예, 교황님 오신 곳에 좀 가보셨나요? 그럴 시간 아니요. 없으셨죠? 네. 전혀. 아쉽게도. 예, 하지만 오늘 타임라인에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이주연 기자는 세속의 일을 취재하는 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지난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위로가 가득했던 한 주였습니다.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는데요. 방한 첫날인 14일에는 공항에 나온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15일엔 교황님은 고 김웅기 학생의 아버지 김학일 씨와 고 이승현 학생의 아버지 이호진 씨가 도보술련 때 함께했던 나무 십자가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십자가를 바티칸으로 가져가 희생자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황님은 내내 그 왼쪽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사진으로도 보니까 매번 그 네네. 노란 리본이 딱 걸려 있어가지고 눈길을 탁 잡아 끌더라고요.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이고 제주 강정마을, 용산 참사 유가족,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그동안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야말로 힐링의 연석이었는데요. 작년부터 교황 초청에 대단히 공을 들였다는 청와대로서는 좀 착잡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각계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왜 단 5일 방한한 교황께서 하고 계시냐라는 비판이 들끓었는데요. 그 16일엔
그 교황님은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시던 도중에 직접 차를 세워서 유민 아빠 그 김영호 씨를 만나기 위해 내려서 유민 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유민 아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유민 아빠는 편지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남겼습니다. 또 교황께서도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 달 넘게 굶고 있는 국민인 제게 오지도 쳐다보지도 듣지도 않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참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황당할 뻔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교황님과의 환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달해주고 기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거지 뭐. 예. 그래서 김영호 씨는 그 15일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범국민 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위선자 같다. 이렇게 위선적이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에 맞서 나는 끝까지 단식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시간까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큰 진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고만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어제죠.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현안으로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뭐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안 들려오네요. 네, 그 모처에서 이제 만났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기는 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들끼리 만난 사실은 없고 광의의 접촉만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접촉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특검 추천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유가족들은 이제 가슴이 좀 터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가족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3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가 눈에 띌 정도로 쇠약해진다. 가슴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 숨쉰다면 이제 그만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또 내가 할 일은 거의 다 했다. 라며 여야 의원님들 국회에서 밥값 못할 거면 제 옆에 와서 단식이나 하시죠.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뭐 영화계 인사들이 또 짧지만 단식에 동참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가수 김장원 씨인가요? 이분도 지금 열흘 넘게 열나흘째 오늘 열나흘째죠. 네. 예, 제가 문자도 좀 보내고 그랬는데 어제 쓰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기운이 없어서. 그거 하면서 또 공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도 좀 단식에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까지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뭐 새누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또 뭐 정치 카페가 뭐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그럴까봐 네.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 특별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는데 시중에 여전히 이게 뭐 새누리당 구전조가 활동을 해서 그런 건지 네. 혹은 뭐 조정동이나 정편의 어떤 왜곡 보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저렇게 타결이 안 되는 이유가 유가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의 그 전혀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너무 넓게 지금 퍼져 있거든요. 예. 지금 여야 간의 그 협상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엄정하고 중립적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률적으로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 조사 주체를 어떻게 하며 조사위원회 권한을 어디까지 하고 뭐 특별검사나 뭐 이런 것을 임명하거나 혹은 수사권 기소권을 줄 경우에 그 검사를 누가 추천하게 하느냐 등등의 문제로 얽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의사자 문제며 보상 문제며 이런 것들은 쟁점이 아니에요. 쟁점이 사실 아니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런데도 시중에는 지금 미장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피부숍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엄청난 돈을 유가족들이 요구를 하고 엄청난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그 마타도와 유언비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저는 뭐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이 내용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진짜 화가 나요. 진짜 너무너무. 그 세월호 그 침몰 사건 이후에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실종자들을 갖다 수색해서 건져내는 어떤 일이 이제 잇따르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 성금이 모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희생자 가족들이 국민 성금도 일체 거부했습니다. 예. 법적인 보상금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데 쓰라고 그 사양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황이 와서 이제 그 광화문에서 10옥씩 할 때 보면은 그 텐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텐트 지붕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바로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과도한 보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그러니까 진실을 요구하는데 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걸 이렇게 거부하고 있느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우선이냐, 현 정부와 여당의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이 문제냐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요구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야 될 요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생활 공간 안에서 택시를 타거나 뭐 어디 하다 보면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가족들이 뭐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뭐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고 이래서 지금 안 된다고. 예.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 이따위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요. 확 그냥 들이박으세요. 당신은 인간성이 틀려먹은 사람이다. 똑바로 알고 해라.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누구한테 그따위 얘기 들었냐.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진짜 어떻게 너무 이럴 화가 수가 나요.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위로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이거는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이건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다라고 얘기하는 등의 그런 이제 인식과 어떤 관점을 제공했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사실은 이 유언비어의 진원지이죠, 사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그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뭐 세월호 유가족들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지금 그 문제의 미스테리 7시간 그거 지금 밝혀질까 봐 청와대에서 정부 여당에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증인 채택도 거부하고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것도 거부하고 지금 저렇게 소위 말하는 개기고 있는 게 그것 때문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예. 이주영 기자 혹시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알아듣나요? 예. 그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뭐 얘기가 좀 도는 게 없나요? 7시간에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의 태도에 대해서라든지. 뭐 각종 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차마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예. 그런 미래설도 있고. 예. 네. 근데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수백 명이 탄 유람선이 지금 전복 위기에 처해 있는데 쫓아가야지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잘못하면 사람이 많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대면 보고가 7시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청와대 경내에 있다는데 무슨 유선 보고 무슨 서면 보고 지금 장난치는 건지 뭔지 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근데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대통령이 이제 여러 이런 국면에서 보여준 태도에 따르면 태도를 우리가 미루 짐작해 보면은 그 당시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바로 중앙재난대책본부라거나 그걸 가든가. 그 오후 5시까지 모였다는 얘기. 어딘가를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 우습게 알아서 안 움직인 게 아니라 뭔가 말 못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 못해. 국가 원수가 국가 통수권자가 아주 중요한 어떤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될 상황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의 그런 불능 상태. 그것이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일정한 유고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예. 거죠. 한시적 유고 상태. 한시적 유고 상태죠. 그러면은 그 유고 상태는 그야말로 그 중요한 그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시적으로 전기 나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건 사후적으로라도 밝혀져야 될 문제인 거죠. 그냥 뭐 관내에 있었다, 경내에 있었다. 아니 이렇게 수석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 사람의 수석들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네. 다 뭐 하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경내에 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7시간 동안 보고 한 번 못 했다는 게 이게 국가 운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난 그저께 신문에 난 뭐 김기춘 씨가 뭐 경내에 있었던 건 확실하고 어쩌고 저쩌고 네, 무슨 위치는 국가 알지 안보사 못 못한다. 밝히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밝히는 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자체가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거는 격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생존에 있었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참 밝혀지기 힘든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설.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그게 네. 산케이 신문에 네. 보도가 네네. 돼서 고소까지 되고 출국 정지까지 된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고소 안 했어요 청와대에서 아직. 네, 그죠? 고소하겠다는 입장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했어. 근데 출국 금지 나왔잖아요, 벌써. 아 그거는 다른 뭐 이상한 아니 어떤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그런 거고 청와대에서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재판을 해야 되고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죠. 기소당한 그 산케이 신문 한국 그 지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 증거 서류 요청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소송을 저는 못 한다는데 500원 걸어요. 예, 좀 하기 힘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어떤 상황이 제대로 났는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밑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나면은 쉬쉬쉬쉬쉬 감추다가 실기를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뻘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얼굴 본 구명적-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예. 예. 근데 실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보면 예. 청와대 관계자들도 한 오후 5시까지는 상황에 대해 전혀 파악이 안 됐던 그런 것들도 정황이 드러나긴 했었죠. 그러면 참모들이 이 상황을 잘못 알아서 사람 다 구한 줄 알고 그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보호하고 그 경호실장님도 보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해야지 지금 뭘 누구 앞에서 뭘 보호한다는 거. 나 진짜 그 짜증이 확 밀려오고 너무 화딱지가 난 거 이 얘기만 나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몇 달째입니까? 네. 하나도 진전 없이 해서 나중에 아예 사람을 그 지치게 진이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전략 쓸 머리도 없는 것 같아요. 모르쇠 전략이죠. 모르쇠. 예, 오늘 뭐 또 다른 이야기 있나요? 아,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예. 씨가 이제 단식이나 하라라고 일갈하신 거에 좀 반응을 하신 건지 새정치연합 의원들 12명이 오늘 유민 아빠 계신 그 단식장으로 가서 동조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유민 아빠가 이제 그만 단식하시라 우리가 대신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거 예. 좋은 일이네요. 그거 좋은 일인 것 네네. 같아요.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12명이 단식하다 쓰러지면 그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이 안 해주는데 무슨 해결이 돼요? 예. 근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이걸 자기들이 오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잘못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어요.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야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특히 제1야당이 무기력해 보이고 이래서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 잘못은 정부 여당에 있는 거지 야당에 있는 건 아니다. 예. 그 점은 저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기자. 네, 감사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늘 그렇듯이 서점가에서도 돌풍이 일었습니다. 교황 관력 서적에 붐이 일어난 건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해방신학자 김근수 씨가 쓴 교황과 나입니다. 오늘 저자이신 김근수 선생님 100분 토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그 구면이시죠? 아, 저는 옛날 독일 마인츠 유학생 시절에 예. 같이 고스톱도 치고 성호에도 뭐 소주도 마시고. 유시민 선배님 오래간만에 뵀는데 옛날처럼 전혀 그 변하지 않으시고 아주 젊은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건 같이 늙어가서 못 느꼈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선배님. 예, 철이 좀 아직도 안 드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김근수 해방신학자이신 김근수 선생님 간단하게 전략 소개하겠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천주교 신앙을 200년 이상 지켜온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외가는 김대건 신부의 후손이고 친가도 순교자 조상을 여러 분 두신 그런 가정이십니다. 연세대에서 철학을 전공하셨고요. 졸업 후 사제가 되기 위해서 광주 가톨릭 대학교에 입학하셨고 재학 중에 이제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유시민 씨 만나가지고 고스톱도 치시고 성호회도 제가 먹고 많이 잃었습니다. 좀 잃어드리지. 그리고
마인츠 대학에서는 신약 성서하고 칼 라너 연구하다가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공부하고 싶어서 해방 신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이죠. 엘살바도르의 중앙 아메리카 대학의 혼 소브리노 교수로부터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신 거죠, 엘살바도르로.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지내셨나요, 거기서는?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고 마인츠에서는 8년 있었습니다. 아, 예, 신학을 거기서 공부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서 아내, 딸과 함께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살고 계시면서 저술 강연 등 신학 활동과 관련해서 얻는 수입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계십니다.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 그 얘기하지 말라고 아까부터 강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예, 그건 그렇고 이제 또 그 말을 듣고 또 사회자는 또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또 사회자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저자는 교황의 스승 가운데서 한 사람인 해방신학자 후안 카를로스 스칸론의 신부를 최근 인터뷰하면서 프란치스 교황이 해방신학으로부터 받아온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요. 교황 방문을 전후해서 한국 사회에 제한적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서로 마르코 복음 해설서인 슬픈 예수 그리고 마태복음 해설서인 행동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 방문을 앞두고 지난해 봄 취임 이후 그동안 교황께서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감동적인 행보가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상당 부분 그 기후가 된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됐는데요. 지금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교황의 활동에 이제 감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이번에 방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이번에 교황이 오시기 전에 그 4박 5일의 일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교황의 그 삶, 사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일정이 아니다 하는 평가가 많았고 예. 특별히 그 교황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에 오게 된 것조차도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시에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지금 로마행 비행기를 타셨는데 예. 처음 오시기 전에 그 염려보다는 지금 가신 뒤에 아쉬움과 감동이 너무 커서 이러한 염려가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평가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그 트위터 멘션을 봤습니다. 그 사진이 같이 올라왔는데 예. 일간지들의 그 일면 탑 있죠. 그 사진들을 비교한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교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을 올렸고요. 중앙일보는 좀 중립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황님하고 카톨릭 관계자인 것 같아요. 어떤 분 사진을 올렸고요. 한겨레하고 한국일보는 교황님이 세월호 가족들 만나는 사진을 올렸고요. 이게 딱 보면 교황 방문을 둘러싼 어떤 그러니까 교황 방문조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일정 자체는 좀 우려할 만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예. 또는 사회 갈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걱정이 됐고 특히 이번에 오실 때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어떤 메시지를 기대해서 혹시 그 판문점을 방문하거나 예. 또 휴전선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남북한 정권 담당자들하고 교황이 3자 회담을 하든지 하는 이런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든가요. 그 천주교 정의위원 사재단 예. 사실 그 교황님의 뜻에 가장 맞는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과의 어떤 공식적인 만남 같은 것이 좀 없었던 네, 이번에 것도 있었던 것 아쉬웠던 같아요. 것이 예. 그 천주교 내부에 개혁적인 흐름에 소속된 분들을 만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정의위원 사재단이라든지 또는 평신도 중에서도 개혁적인 단체에 속한 분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요번에 그 교황 방문 추진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졌습니까? 그 사실 명분은 예. 아시아 청년대회하고 그 10억씩 미사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고요. 그러나 교황청에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국에 올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청년대회 교황이 참석한 일이 거의 없었고 예. 교황청 밖에서 거행되는 10억씩의 교황이 직접 주재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뭔가 그 생각하는 게 따로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하나는 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한국 가톨릭 교회의 그 역할, 예. 또 수준, 준비 태세,
이런 걸 점검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바티칸과 중국, 바티칸과 북한 외교 관계 없는데 예. 앞으로 바티칸이 아시아에서 어떤 그 행보를 취해야 되는지를 엿보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이제 한국의 교두보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사실 천주교가 다른 나라랑 좀 전례되는 배경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네, 나라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의 특징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 예. 두 번째는 성직자가 아니고 평신도도 이룩한 거. 세 번째는 수많은 순교자를 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보니까 그 개신교는 신자 수가 계속 줄어들 것 같고 포화 상태에 네. 이르렀다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신자 수만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의 명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땅에 떨어져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카톨릭은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던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 같은 것들도 그 배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이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오셨는데 예, 그 참 묘한 것은 나쁜 정권이 있을 때 주로 왔습니다. 예 전두환 때 왔거든요. 84년에 전두환 정권, 89년에 노태우 정권,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예. 왔는데 사실 교황 방문은 예. 방문국 정부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에만큼은 예. 지난 두 번의 그 교황 방문과는 약간 다르게 정부가 노리는 그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평가되는 그런 방문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건수 선생님 쓰신 교황과 나라는 이제 이 책을 보니까 그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혁 교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지금까지 가톨릭 역사에서 교황이 무려 266명이고 예. 266번째 교황이신데 개혁 교황으로서는 세 번째 그러니까 아. 263대 3 이 정도로 가톨릭이 말하자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20세기의 세 번째 개혁왕이라는 것입니다. 예. 2000년 역사 266명 예. 중에 세 분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초대 교회 때 교황의 역사는 사실 역사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뭐 시조다 이런 말도 예,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 예. 본인은 본인이 교황인지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후대에서 이제 그 가톨릭교의 역사성을 네. 막 실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 또 중간에는 좀 말썽도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개혁 교황이라는 것은 20세기에 두드러진 개혁적인 사상을 보인 분을 세 분을 뽑아서 그러니까 20세기 줄여서- 이후에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예. 분들입니까? 처음 레오 13세, 그다음에 네. 요한 23세, 그다음에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이렇게 세 분을 꼽습니다. 그 레오 13세가 노동 노동자- 관련 네, 노동자 아, 약- 사목 예. 노동 사목 교섭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 그분이구나. 대학 다닐 때 한 30년 전에 예. 35년 전에 우리 가톨릭이나 뭐 하여튼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예, 예. 그 공부할 때 그건 다 공부했어요. 예, 저도 예. 잠시 그때 개종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베네딕토라는 가톨릭 노동 청년회 네. 지오스 카톨릭 학생회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요. 그런 거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해방신학도 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 교황과나 서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맨 첫 문장인데 성서를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성서를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교황은 몰라도 예수는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몰라도 성서만 읽으면 예수는 알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황을 모르면 가톨릭 교회는 알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교황의 위상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실 결정적인 교황을 건가요? 전혀 모른다 그래도 예수도 알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계 신도라면 만일 교황을 모른다면 군인이 육군 참모총장을 모르고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나긴 연결 관계를 사병이 다 몰라도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참 총장부터 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로마 가톨릭 신도는 그 교황을 모르면 자기에게 오는 영향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그 명제식으로 그러니까 표현했습니다. 교황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는가, 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련 짓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가톨릭 교로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큰 배로 비유하면 교황은 선장입니다. 선장이 조타수, 청소부 이런 역할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시복식하고 예. 시성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내에서 그 성자하고 그 복자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그 시성식은 성인으로 예. 만드는 예식, 예, 시복식은 복자로 만드는 예식 그렇습니다. 예. 성인은 가톨릭 교회 신도로 세례를 받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 중에 예, 평소에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모범적인 분의 최고 단계를 성인, 예, 그보다 낮은 아랫 단계를 복자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124위는 성인이 아니고 예.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인 복자로 그 인정하는 예식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면은 성인이 되는 건가요? 복자. 복자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순교도 그 아. 정도 또 그 괴로움 상황을 네. 봐가지고 성인 품에 올리는 분도 있고 복자 품에 올리는 분도 있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먼저 복자를 올리고 아. 몇 년 뒤에 성인으로 올립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128위도 예, 언젠가 또 124위는 언젠가 성인으로 올라갈 수 성인으로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이고. 왜 그러면 이런 의식을 하느냐? 예. 첫째는 돌아가신 신도들 중에 정말로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산 분들을 추앙하고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모습을 보는 살아있는 신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네. 뭐 기적 같은 게 있어야 또 성인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그런 그 조사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교황이 그걸 면제하기도 면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예, 반드시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법칙을 깨뜨리는 의미의 네. 기적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풍경이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황을 갖다 환영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일부 그저 네. 일부 개신교 신도들이 아예 그 행사장 근처까지 가가지고 플래카드 내걸고. 뭐 3천 명 모였다고 그러던데. 아, 그건 뭐 극히일보의 또 근데 극히 일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 아니 극히 일부라도 그분들 의견에 우리가 저 또 경청할 게 있으면 경청해 그러면요, 봐야 예. 되는데. 예. 카톨릭 내부에도 교황 환영을 그 아주 하지 않은 그룹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대부분 교황 방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까 걱정하는 음. 개혁파 일부들은 사실 교황님 오시는 걸 내놓고 환영은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또 개신교 일부에서는 그런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아니, 카톨릭에 대한 그 논리적 교리적인 그 예. 다툼 때문에 신앙적 그런 게 있습니다. 대립감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이제 교리문답을 하거나 무슨 신학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일반 청취자들 생각할 때 가톨릭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도도 있고 뭐 저처럼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예. 근데 요 닷새 동안 교황 방한 기간 동안에 이제 미디어의 여러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황의 한국 방문, 그다음에 교황이 내놓은 메시지,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단순히 그 가톨릭 교회 신도들 내부의 어떤 행사나 내부의 교황과 신도 사이의 관계나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반화된 형태로 메시지가 전해져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그 메시지나 교황의 행보에 대한 이른바 꼭 가톨릭적이지 않은 해석 이런 것까지 섞어지면서 예. 그 영향이 가톨릭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 일반으로 이제 확산돼가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냥 시복식이나 이런 거는 가톨릭 교회 내부 행사잖아요. 예. 파도가 맨 먼저 파도가 파장을 그릴 때 맨 안쪽 원이 있고 그다음 바깥쪽 원이 계속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황의 방한 행사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순전히 종교적인 행사를 할지라도 파장은 종교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이제 그 천주교 신자냐 또 아니냐 또 개신교 신도냐 그 중에서도 어떤 흐름을 타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황님 자신이 그 사회로부터 이제 교회가 고립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뭐 너희들만 성스러운 곳이 되어라 이런 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교회 역할을 갖다 주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 교황 방한이라는 게 단지 그 교회 내부의 행사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도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베네딕토 교황이나 요한 바울 2세가 왔다면 분명히 지금 교황과는 파장과 영향이 달랐을 겁니다. 예. 지금 교황은 첫째는 개혁 교황이고 개혁 교황이란 말은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부르짖는 분입니다. 만일 요한 바울 2세나 베네딕토 16세처럼 교회 개혁이나 사회 개혁에 좀 주저하는 분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황 방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개신교 내에서도 굉장히 또 환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교조적이고 뭐랄까 이렇게 그 구교와 신교가 하나의 기독교라는 것으로 뭉치는데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예. 교황 방한이 되면 실제로 개신교 성도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다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50만 명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분 또 그 카톨릭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그걸 두려워하는 그 실제적인 두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교리 차이, 예. 또 카톨릭에 대한 이해가 옛날 그 16, 17세기 카톨릭을 지금 카톨릭에 투사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유시민 씨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아니 지금 천주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15세기 천주교를 공격하고 있다고? 네. 오늘 아침에 어떤 그 개신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그 종교 행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해당 종교 신자들 이외에는 대단히 배타적으로 보거나 이제 좀 이렇게 그 대립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 10억씩 생중계 이런 거요. 예외적으로 사회적 저항감 없이 그 이제 폭넓게 이제 종교의 울타리까지 넘어서서 받아들여진 것은 그 메시지 자체가 갖는 보편성과 개혁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진단하면서 원래 개신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 구교 원래 그 기독교의 어떤 낡은 모습에 이렇게 저항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또 종교적 흐름인데 오히려 지금의 개신교가 스스로 더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게 꼭 뭐 경쟁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시사점을 이번에 우리 자기들이 느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개신교도 사실 알고 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잠깐 그분들 이름을 좀 들었는데 이분들도 예컨대 복자나 뭐 이렇게 좀 축켜 세우는 문화가 있으면 오래 기억되고 사람들이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문화가 개신교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 그 김문수 선생님이 유학하신 독일 마인츠가 독일 3대 돔 옛날 그 가톨릭 그 교회 큰 교회들이 있는 데 중에 하나잖아요. 마인츠 돔이 소박하긴 하지만 모양이 사암으로 지어서 돌을 멀리서 배로 실어와서 라인강 타고 돈을 엄청 들여서 지은 성당이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95개조 반박문을 그 마인츠 돔 거기가 이제 제일 먼저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곳이고 원래 보름스에 붙이지 않았나요? 보름스 성당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마인츠에 와서 걷다가 이제 붙이고 다시 이제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그 라틴어로 된 거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해서 찍어서 쫙 돌리면서 농민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종교는 영혼을 다루는 일이고 모든 종교는 또 신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일을 다루는 거고 현실의 국가나 우리 현실 이런 것들은 사실 세속의 일이고 성경의 표현을 빌면 가이사의 것, 하느님의 것 이렇게 이제 예수도 나눠서 대답을 했고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못된 짓을 범죄를 어마어마하게 사회학을 저지르고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사기쳐서 돈 떨어지는 소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하느님 나라로 간다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패에 저항해서 생긴 게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게 요즘은 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실제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이웃집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정서적으로 좀 주저하지만 그 지금 개신교는 카톨릭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고 일단 먼저 각 종교가 자기 개혁에 먼저 앞장서면 이웃 종교에 대한 그 개혁 촉구는 이제 필요가 없는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각자 자기 집을 먼저 개혁하자. 이웃집 이야기하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교황의 방문이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낳은 데는 이제 그 개혁 교황으로서 면모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트위터를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교황님이 이제 계속 자본주의도 비판하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비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막스주의 아니냐,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그 무슨 말이냐. 막스주의는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고 우리는 2000년 됐는데 2000년 된 게 어떻게 200년을 뺏겼겠냐. 아니다. 거꾸로 이렇게 막스주의자들이 우리 교회를 뺏겼다. 근데 명답이죠 그거. 그거 정말로는. 네. 그러니까 사실 움베르토 에코도 막스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리에르 지방에서 발생한 묵시록의 일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그 교황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얘기 중에 아주 그 기억에 남는 말이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그 일종의 교리인데 그것을 현대적으로는 단순히 살인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온갖 형태의 살인, 근데 경제적 살인, 뭐 노동력 착취라거나 비정규직, 뭐 소득 양극화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재해석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접근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번에도 그 뭐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 이렇게 거부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이 얘기는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 우리 저 유시민 대표나 제가 이런 얘기 했으면은 내란 선동이죠 이거는. 내란 선동이지. 내란 선동입니다. 이게 과거에 공소장에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북한을 이렇게 하는 정을 알면서 그렇지.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이런 또 얘기를 더군다나 했다고. 자신의 가난과 불행을 사회의 책임인 양 오신망상한 나머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공소장이. 그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이 자신의 가난과 불행이 꼭 나의 책임만은 아니고 사회의 책임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공안 검사들이 바로 빨간 줄 거 갖고 기소하지. 교황이 저기 작년에 11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취임하고 이제 11월 달에 쓰신 책을 보니까 그 복음의 기쁨 거기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어젯밤에 적어 왔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힘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시장 만능에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시장이 모든 걸 갖다가 다 조화롭게 해주지 못할 거라는 보이지 않는 힘은 뭐예요? 권력이겠죠. 권력이죠. 아니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런 그 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자. 뭐 이런 이제 거의 얘기로, 정의당 강령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우리 지금, 집단으로 당으로 치면 정의당입니다. 지금 교황님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황의 발언을 누가 한 10분만 하면 바로 국가보안법 기소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아까 저게 그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질문하실 때 교황을 봐야 가톨릭을 알 수가 있다. 가톨릭. 근데 그러면 교황이 가톨릭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추기경을 보면 한국 가톨릭을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교황의 말씀은 모든 가톨릭 성직자들의 생각과 일치하냐? 그건 또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교황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교회법적인 측면이고 영향력 면에서는 예를 들면 같은 교황이라도 영향력이 큰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기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교황을 모르면 가톨릭 교회를 알 수 없다는 건 교회법적 측면이고 실제 영향력 면에서는 아주 다릅니다. 그럼 제가 좀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얼마든지 하시죠. 그 예를 들면은 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못해서 교황이 대신 하게 하느냐? 교황 방문 과정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일부 또 신문에 보면 제목으로 등장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도 저는 이 질문도 정당하다고 봅니다만은 다른 질문도 가능한 것이 교황 오기 전에 한국 천주교는 뭘 했느냐. 그렇죠. 그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간 뒤에 한국에는 뭐가 남느냐. 이런 질문도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한국 주교들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한국 천주교 지도부는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뭘 했느냐는 그 질책입니다. 이게 말을 평화롭게 외교적으로 하지만 그 내면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황은 떠났고 남은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신도들인데 그 교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문제는 당신네들 해결하라. 그러니까 교황이 떠나버리니까 결국 한국의 운명은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한국 교회가 할 일은 마치 예수가 떠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하고 그 굳은 책임감을 가졌듯이 떠나는 교황의 비행기를 보면서 아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운명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또 다른 교황이 되고 한국에서 그런 교황 같은 인물이 자꾸 나와야 되고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걸 다짐하는 것이 이 교황 방안의 사실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황을 알아야 가톨릭 교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참 알면 알수록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것은 아르헨티나 이거 축구 클럽의 회원이고 아직도 회비를 내고 계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광팬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우신 분 같아요. 이거 그 보면. 이제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이 널리 이미 알려졌지만 이탈리아 출신의 이제 아르헨티나 이민자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 이민간 집안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없이 사는 사람들 일찍부터 노동도 했고 없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고 추기경 시절에 그 나이트클럽 화재 사고 때 현장에 나와서 수습하는데 직접 몸으로 뛰셨고 이런 면모를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정의구현 사재단 비슷해요. 우리 문규현 신부님이나 문정현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 뭐 옛날에 이제 고인이 되신 김성훈 신부님 이런 분들을 뵙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제 세계 가톨릭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는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별로 뭐 서자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구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가요? 대통령은 진보 정당이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광역 단체장들은 이제 보수당. 보수 정당들에서 뭐 많이 되고 이제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교황의 고민은 이런 데 있습니다. 교황이 개혁적인 분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 추기경 주교 사제들을 그대로 한 번에 모두 갈아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박근혜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우리가 싹 바뀌지는 않잖아.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타일러서 고쳐가지고 데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사람이 변하는 속도나 깨우침이 다 같지는 않지 그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염수정 추기경이 하루아침에 지금 교황같이 생각이 들 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훈육을 시켜가지고 고치느냐. 예. 결국 우리 실력에 따라 달려있어요. 아니 근데 교황이 가시고 안 계시니까 지금 염수정 추기경이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은 분을 누가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이제 뭐 국민들이 있고 평신도가 있고 또 뭐 일부 또 사제들이 계시고. 예, 다시 책 얘기로 들어와 가지고요. 아까 교황을 알아야 가톨릭 교회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교황을 알기 위한 세 가지 코드를 이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가 뭐냐면 조국, 교황의 조국, 두 번째가 예수회, 세 번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아르헨티나를 말씀드린 것은 아르헨티나가 우리 한국처럼 군사 독재, 경제 위기, 그 계급 갈등 이런 걸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그렇죠. 훨씬 많이 죽었고 그런 사회에서 그 사제부터 교황까지 이렇게 변하기까지 이 베르고리오 개인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회. 예수회는 가톨릭 그 여러 수도회 중에서도 가장 사실 변두리에 위치한 비주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는 비판을 하고 교회 내부에서도 항상 그 옛날에는 보수 세력이었지만 현대 와서는 그 비판 세력으로 있어서 그동안 예수의 출신은 교황이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에서 항상 경계한 거예요. 예수의 영향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강대를 방문하신 거는 박근혜 대통령 모교를 방문한 게 아니고 예수회가 세운 학교를 방문하신. 그 지금 교황님은 박근혜 씨 대학이 어딘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신문 제목은 모모한 신문에는 다 서강대학은 저기 박근혜 모교 방문이라고 놨던데. 제 동생 모교입니다. 예, 우리 교황님은 원래 공고 출신이고 그게 학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게 관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심이 없었을 그러니까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 모교를 방문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제수이트 교단 예수회에서 세운 그러면요. 예. 고등교육기관을 그렇습니다. 방문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거 근데- 확실히 합시다. 근데 그 제수이트 교단이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딱 떠오르는 이름은 박홍 총장이거든요. 아, 예. 그 가톨릭에 네. 이렇게 이제 교황도 계시고 염수중 추경도 있듯이 네. 예수회에도 네. 교황님도 계시고 박홍 신부도 있고 이한택 주교도 있습니다. 아주 네. 스펙트럼이 아, 다양한 그러니까 하느님 그렇죠. 품은 넓으니까 누구나 가서 거기 기거할 수 있어. 그죠? 정의당도 좀 이렇게 우리 좀 그렇게 좀 디자인해 보죠. 당을 갖다 좀 넓게. 품이 넓어야 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이태리 사람으로 그 물질적인 재산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황이 되고 나서 이름을 선택할 때 그동안 그 가톨릭 교회에서 단 한 번도 266명 중에 단 한 번도 택하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이름을 택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첫째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겠다. 두 번째는 전쟁에 반대하겠다. 세 번째는 이웃 종교와 대화하겠다.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건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모범을 옛날 프란치스코 성인이 보여줬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종교화에 자주 나오는 아시시의 예, 그렇군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제가 지난 6월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 그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식 교회가 있었고 이게 예. 수도승들은 좀 따로 놀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교회에서 약간 경계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다른 이웃 종교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하고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옛날 아시아에 계셨던 그분은 이슬람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세기 세계 지도를 펼치고 보면 그리스도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교황이 닥친 제일 문제인데 요 면에서 평화스러운 분위기, 대화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북돋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고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 없고 종교 간에 서로 연구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이 세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세계 평화의 큰 그 고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신학자를 모셨으니까 저도 좀 아까 노 대표처럼 공격적인 질문을 하나. 예. 아니 이게 그냥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 질문이에요. 예. 그 제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옛날에 합수부에 있을 때 읽을 책을 성경책밖에 안 줘가지고요. 2달 동안 하여튼 그것만 읽었거든요. 네. 좋은 경험하셨네. 네, 그때 우리 6명이 있었는데 원래 믿지 않으면 읽지 마라 이렇게 돼 예,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 한 권만 딱 넣어줬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6토막으로 분책해가지고 그 돌아가면서 2달 동안 읽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막내라 저한테 온 게 10편부터 왔어요. 제일 재미없는 거. 시편이 얼마나 좋은- 출애굽기가 1등이고 이제 그렇게 맞아. 순서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있으니까. 예, 출애굽기가 1등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외경 이런 게 2등이고 쭉 가서 시편은 이게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시편부터 읽기 시작해서 거꾸로 이렇게 읽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맨 마지막에 읽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도 그런 질문에 많이 부딪혔어요. 여기 이제 김건수 선생님 쓰신 책에 슬픈 예수, 행동하는 예수 이런 개념이 많은데 저는 뭐 예수를 신의 아들로 생각 안 하고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고약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한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속의 일에 개입하는 문제. 그거에 관해서 예수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더라고요 그 공격에. 근데 제가 전통적으로 들은 해석에 따르면 교회는 영혼, 정신,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속의 일을 해결하는 데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속의 일, 가이사의 것에 하느님의 일을 하는 분이 가이사의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진보 매체 쪽의 보도 경향이 자꾸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겸손하고 소박하고 낮은 행보를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여러 행태와 대조시켜 가면서 이제 일종의 비판을 하는 식으로 이걸 쓰고 있어서 예. 이런 반작용이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너무 좀 깊이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많은 이론도 있고 시대마다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면 예수에게 정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정치 권력이 이 힘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잘못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가톨릭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톨릭교가 현실 정권을 주겠다 이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이든 간에 만일 그 정치가 인간성을 말살하고 사람들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그걸 비판하는 것은 그 가톨릭교의 교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세속의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 다루는 사람들이 예. 그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오남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고 연대하고 행동하는 이것은 하느님의 일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황이 말씀하시는 게 선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아주 나쁘게 말하지 않고 정치는 정말 잘하면 사랑의 최고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국가 원수 대접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뭐 형식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의 또 바티칸의 또 국가 원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정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진보적이거나 뭐 특정한 정치적 칼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의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발언하는 것도 격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좋은 의도에서 발언하더라도 우리가 듣기에도 좀 거부감이 갖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미 종교 분리로 해가지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그 세속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서 확인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 없이 발언도 할 수 있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정치의 현실의 정치가 다 채우지 못한 영역을 건드리거나 또 채우는 역할을 하기에는 또 적합한 그 위치가 종교가 아닌가. 다만 현재 종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못하는 경우 그리고 현실의 권력에 영합해온 솔직히 우리나라 가톨릭도 보면 과거에 일제시대 때라거나 그 이후에 일정 기간 그 영합해온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것이 민주화 과정에서부터 벗어나면서 다른 어떤 적극적인 올바른 자세를 취하면서 국민들의 또 공감대를 많이 받아왔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뭐 세계 가톨릭도 마찬가지였고 나치하고도 뭐 초기에 그랬던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그런 또 너무 이제 정교 이렇게 분리해서만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하는 역할로 봐야 되지 않겠나. 예,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교황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을까? 그 전에 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공격적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제 직접 권력을 획득해서 그걸로 뭘 할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크리스찬들이 참여하는 것은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좋은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고 한다고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교황님이 한번 다녀가셨다고 뭐 수많은 사울들이 갑자기 바울 되나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또 신약을 인용을 하면 제가 뭐 몇 장 몇 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면요. 이제 소통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씨 뿌리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그게 씨가 날아가서 어떤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마차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이제 자라서 이게 꽃이 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저는 사실 교황이 다녀가셔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고 감동을 느끼고 혹시라도 사울의 마음 같은 걸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의 마음으로 변한다든가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빠른 길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그래 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대통령 마음이 돌밭 같아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씨를 뿌려도 거기서 안 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괜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프란치스코 대통령을 뽑으면 됩니다. 지금 그분이 아닌 제2, 제3의 프란치스코. 아니 근데 국민들이 그분을 뽑아놨잖아요. 그 결국은 국민들이 그분을 뽑아놨다는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놨다는 거는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국민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과연 그 교황의 이번 방한 행보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많은 여야 정치인들의 마음이 돌밭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흙이 좀 섞여 있지 않는가. 누구의 마음이나 양심은 어느 정도 있다. 박근혜 씨도 양심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확신은 들면 못하겠어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돌도 풍화되면 그래서 흙이 예를 될수 들면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황이 단독 대조한 일이 조금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혹시 그 교황에게 많은 감화를 받거나 박근혜 씨가 회개하거나 또는 그 베네딕토 교황의 자진 사임을 그 본받아 가지고 저는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사실 조금 했습니다. 무슨 그런 기대를 하고 계세요? 하여튼 뭐 신앙의 힘에 의존하는 분들은 온갖 상상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저 하다 못한 얘기인데 예. 간단하게 이제 이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이오그래피라고 그분은 이제 할까요? 이민자의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13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육체 노동을 했고 또 21살 때 폐렴으로 그 오른쪽 폐 일부를 떼어내고 그래서 그 고통과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대 때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30대 때 군사 독재를 겪어서 그 정치의 폐악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예, 76년에서 83년까지 비델라 장군이 네. 쿠데타를 통해서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소위 더러운 전쟁. 예. 예. 그런 걸 통해서 이 정치의 폐악을 많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이분은 그 도서관에서 또는 강의실에서 신학을 공부한 전임 교황들과는 달리 현실의 그 아픔을 아주 많이 안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 라틴 아메리카 하면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해방 신학. 예. 뭐 자세히 배우지는 않고요. 그냥 예. 그때만 해도 그냥 글 몇 꼭지 가지고 해방 신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곤 서당계 했습니다. 3년, 서당계 3년 품을 없는 식으로. 예,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라틴 아메리카가 우리랑은 또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 게 우리 예. 그래도 토지 개혁은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뭐 토지 개혁도 안 돼 가지고 그 이렇게 거대한 땅에 그 대지주가 있으면은 라티푼디움. 네, 이렇게 그다음에 저쪽 언저리죠, 저쪽. 네. 저쪽 언저리 그냥 그 개딱지 같은 집들이 있어서 인디오들 막 살고 이러는 게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있어서 이제 그런 신학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방 신학이 뭔지 좀 그 간단하게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해방 신학이 일단 우리 한국에 소개된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건 그 박정희 말기 전두환 초기부터 그 안전교육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해방 신학의 나쁜 점을 일방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네. 네. 국민들이 그런 선입견 속에서 그 다음에 책을 보거나 안 보거나 했기 때문에 아예 책을 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미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해방 신학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남미의 그 경제적 그 가난, 정치적 억압, 문화적 소외가 다 이 경제 문제에서 그 비롯됐고 그 문제에 가톨릭이 깊이 개입했다고 하는 자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먼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이 가능하다. 이게 있고요. 그 원리로 그리스도교의 그 존재는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것이다. 그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후로 그리스도교가 전부 잊어먹었다는 건 아니고 학문적 용어로서 해방신학이 이렇게 형성된 것뿐이지 그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중간중간에 그런 그 선각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해방신학자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편들었고 가난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그 신앙의 핵심으로 놓았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남미 해방 신학의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것이다. 교회의 핵심은 성직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다. 그리고 종교의 그 역할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고 죽기 전에 죽음을 다루는 것이다. 죽기 전에 죽음의 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되게 안 좋다 들으니까. 뭐가? 왜냐하면 최초의 해방 신학자가 예수님이면 네. 예수님은 군중이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해받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김건수 선생님 지도 교수님도 보니까 그 엘살바도르에 맨날 교황청에서 탄핵받는 문서나 받고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들여다보시면서 그래서 어떠냐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법정에 앉은 피고인 같고 나는 박정석에서 그거 보는 것 같습니다. 김건수 선생님도 지금 뭐 얼마나 잘 사시는지 몰라도 요새 교황님 왔다 가셔서 좀 인기 있지. 평소 같으면 뭐 되게 보수적인 한국 가톨릭 교계에서 그 좀 구박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이 저를 잘 아십니다. 그거 해방신학하면 몽땅 손해야.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고 구박만 받아요. 심지어 죽고. 예, 뭐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교황이 됐으니까 예. 이게 뭔 일이야? 근데 그게 대단한 어떻게 일이죠. 가능했어요? 아, 그 2005년에 예. 교황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1순위가 라칭어 추기경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분이 나중에 베네딕토 16세가 됐고 두 번째 차점자가 이 베르골리 추기경 아. 지금 교황이었어요. 그때 3위가 마르티니 추기경 이태리 성사학자. 네. 근데 그분은 파킨슨씨 병을 알아가지고 사퇴했어요. 음. 그럼 베네딕토 16세가 작년에 그만둔 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이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사퇴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무능을 인정한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염수정 추기경 사표 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듯이 그렇게 그럼 됐고 진짜 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예. 하면 헌정사를 다시 쓰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모함받고 투옥을 여러 차례 되다가 이제 왕이 돼버린 그 비슷한 거네. 그리고 그 베네딕토 16세가 작년에 그만둔 후로 이제 투표에 가니까 작년에 그 추기경 선거 그 투표권 가진 추기경이 115분이었는데 예. 그 중에 50명이 2005년에 선거를 이미 해본 분들이에요. 그럼 그때 50명은 베르골리오가 차점자는 알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요한 바울 2세하고 베네딕 16세가 보수 교황이었는데 그 두 분이 37년간 재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쌓이고 해결을 못 하니까 아주 안 좋은 일들이 근년에 예. 많았죠. 많았죠. 예. 아주 많았죠. 금융사고니 예. 뭐 마피아. 그래서 보수파에서는 교황 후보를 내세울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후보를 못 아니,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후보 다 내던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뭐 아주 쉽게 당선됐습니다. 예. 운이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시운이. 예. 아니 그래도 그 차점자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아니 이게 일은 다 아니죠.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다 주님의 뜻인 주님의 거지.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그래 주님의 뜻인 거지. 더 이상 보수 세력들이 교황직을 맡았다가는 네. 다 덤터기를 쓰니까 이번만큼은 포기하자 그래서 자연히 개혁파에서 이렇게 교황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럼 우리나라 저기 가톨릭은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개혁입니까 아니면 보수? 지금 한국 카톨릭의 그 지도를 보면 개혁파는 20%도 안 됩니다. 주교단이나 사제단이나 수녀, 평신도를 보더라도 개혁파는 소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에 이제 가톨릭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요번에 그 교황님이 그 금고를 공개했나요? 예. 그 돈 문제하고 은행 계좌를 바꿨지. 두 번째 그 사제들 성추행 문제 여자 문제 있습니까? 등등 동성애 여자 뭐. 등등등등 있었는데 아픈 일입니다. 돈 문제하고 성 문제 정말 우리 인간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역시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카톨릭교도 참 인간적인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 은행의 그 간부들 전부 교체했고요. 예. 사제 성추행 문제 연루된 사람 많이 그 이제 옷을 벗고 그만뒀습니다. 예. 지금 교황은 아주 단호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교황이 된 후에 처음으로 어느 성당 기도하러 갔는데 미국에서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이렇게 혐의를 받던 추기경이 로마로 돌아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성당 가니까 그 미국인 추기경이 성당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교황님이 24시간 안에 이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해서 저기 경찰에 체포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화끈하네요. 24시간을 떠나라. 예, 그런 분입니다. 페도필. 이제 교황님은 방한하셨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교황님을 받아들이는 이제 코드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뭐 종교적인 코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개혁적인 코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황님이 인기가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성품. 소탈함, 검소함, 가난함, 친절함, 배려심 이런 게 있고. 서명하시는데 예. 그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데
진짜 콩알 만하게 그것도 그거예요? 원래 글씨가 작은 거예요? 예, 아니면 그렇게 작게 씁니다. 일부러. 잉크를 아끼려고. 예. 진짜 조그맣게 깨알 만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황님을 만났습니다. 아, 예. 여기 그 주한 교황 대사관에 갑자기 그 불러서 제가 교황님과 딱 2분 대화했습니다. 예. 제가 쓴 교황과 나를 드렸고 제가 지난 6월에 그 바티칸에 가서 인편을 통해서 전한 편지를 읽어보셨다고 말씀드렸고 저를 많이 격려하셨습니다. 오, 열심히 박수 하라.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 또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개혁 코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체의 그 어떤 작품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이 개혁가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쳐서 개혁적인 성향을 죽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황도 개인적인 성품을 존중하면 할수록 그분의 개혁 이미지를 가려버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일부 언론 보도가 보면 계속 이벤트 위주로 보도하면서 메시지를 예, 갖다가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반적인 생각보다 저한테 남은 느낌? 예. 저는 그 말씀들이요. 메시지라고 보통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제 아시아 청년대회 메시지나는 이게 사용하신 용어나 그 문장의 구조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평이해요. 우선 문장이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예. 그 메시지의 문장이 무척 단순해요. 문장들이.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용된 어휘가 매우 이 서정적인 어휘들을 사용했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예, 예. 근데 그 단순한 문장과 서정적인 어휘, 철학적인 어휘를 쭉 읽다 보면 거기 담긴 메시지는 굉장히 직선적이더라고 제 느낌에. 예. 그래서 전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도 가진 존재였지. 우리가 일상에 쫓기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또 어떤 일에 화가 나고 그리고 뭘 해보고 싶은 게 있고 이렇게 막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아, 원래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 때 기쁨을 느끼도록 돼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였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느낌이 되게 새삼스럽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그런 게 저한테는 지금 교황님이 남았어요. 그 언어를 부리는 데 보면 마치 무슨 명언 제조기 같이 예. 아주 놀라운 그 문장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남미 사람들은 문맹률이 높고 학력이 길지 않은 분이 많아가지고 문장을 짧게 써야 됩니다. 예. 단문으로. 예. 그다음에 또 이분은 옛날에 문학도 가르쳤습니다. 문학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그 말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자주 들이대지만 그 효과가 금방 증발해버리는 어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아름다운 평이한 문장을 쓰지만 그게 마치 우리 몸의 피처럼 이 가라앉아가지고 계속 우리를 그 묵상하게 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진 선생하고 나하고가 이제 전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부자고 그 프란츠 나는 교황 나는 왜 또 끌고 들어가? 나 혼자 하면 외롭잖아. 반성 혼자 하지.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청와대 연설에서 그 교황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 이건 사실 아주 평이한 문장이지만 엄청나게 정부는 불쾌한 발언입니다. 네, 그런데 비수 같은 말이 아닌데도 평범한 말인데도 잔잔하면서도 아주 폐부를 콕콕 찌르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 아주 잘하십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예, 얘기도.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나 비방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의의 결과다. 예, 얼마나 예,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 성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우리 유시민 선생님처럼 이렇게 글을 잘 쓰진 않았지만 그분이 글 쓰는 원칙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두 번째는 아름답게. 근데 지금 교황님이 여기에다 세 번째 쉽게를 덧붙였습니다. 좀 쉽더라고요. 예, 네. 정확하게, 아름답게, 쉽게. 이런 문장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이번에 교황님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이나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실은 이분을 너무 이렇게 그 좀 신격화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프란치스코가 아닌가.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모든 생각이 다 이렇게 진보적이지도 않고 극단적이지도 않아요. 네. 좀 진보적인 대목이 있는가 하면은 전통적인 여러 이제 종교적 쟁점인 뭐 이렇게 동성애라거나 또는 여성 문제라거나 이런데 낙태라거나 이런데 보면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을 그대로 또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문제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좀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안 뛰어넘는다라는 거고 그런 분이 가진 생각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나갔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낙후돼 있는. 저는 이 종교 이외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분들의 발언을 쭉 보면은 우리 헌법 정신이 있죠. 헌법에는 담겨져 있으나 이제 법률이나 또는 현실로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살아있는 헌법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가까이에서 실현해야 마땅한 것들을 갖다가 하지 못한 걸 일깨워주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교황님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네. 평범한 사람이 교황이 됐다는 거. 그 지금 교황은 우리 중에 하나처럼 평범하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황님 바로 앞에서도 대화를 좀 스페인어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할아버지 같다. 이분하고 내가 커피를 놓고 한 10분 대화도 할 수 있겠다. 연배로 보면 아버지 연배. 딱 아버지 되시죠? 연배입니다. 네. 저희 선친과 동갑이십니다. 36년생. 36년생이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교황도 평범하구나. 우리도 평범하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의 제목을 교황과 나라고 썼는데 거기는 교황을 구름 위로 넘기지 말고 탁자 앞으로 커피를 먹는 탁자 앞으로 초대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는 걸 우리의 당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교황이 하시는 말씀도 늘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안에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는 소감을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 진중권 선생이 이제 뭐 저 세월호 농성 천막에도 가시고 어디 많이 다니잖아. 근데 가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사람들이 별로 크게 위로가 안 돼. 고맙긴 한데. 근데 이제 교황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위로가 많이 된대요.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 소개해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난 뒤로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제 유가족들의 말씀이라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농성 텐트를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크게 위로가 안 됐나 봐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크게 존중받는 느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안 높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위로가 별로 안 되고 되게 높은 사람이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와서 위로를 해주면 그게 감격스럽다. 이것도 저는 이게 맞나? 이게 아니지 않나? 그러면 결국 높은 사람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더 위로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요. 뭐 영웅을 기다리는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이제 교황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가셨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물론 우리가 위로받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지만 그런다고 문제 해결돼요? 진짜 교황은 떠나셨고 문제는 그냥 다 남아 있어요. 이 모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잠시 위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지금까지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 중에 일부라도 바울의 마음으로 좀 변하는 기적이 있었으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해결을 해결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일들을 극복하려면 누구한테 위로받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야 뭐 누구나 있는 거지만 그걸로는 해법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 손을 잡고 문제 해결하기 이랬어야 뭐 해결이 되지. 괜히 한동안 위로받았다는 느낌에만 빠지고 있다가 한 2주일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황 다녀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교황이 한 말이 좀 주목됩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슬픔으로 하나가 됐다. 세월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연대해라. 슬픔을 느끼는 사람끼리 손을 합쳐라. 그 무관심의 세계화에 맞서서 연대의 세계화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떠나버렸고 교황은 한국의 현실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손은 우리가 잡아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 방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역설적으로 보면
교황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자각이 교황이 떠난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황의 메시지는 이제 그만 울으라가 아니라 이제 더 울으라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그 큰 사고 났을 때도 예.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러는데 더 울어라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걸 고쳐서 싸워 나가라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해야 될 게 아까 모두에 내가 얘기했지만 무슨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안 되는 이유가 유가족들이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특혜를 요구해서 그렇다는 식의 택도 안 되는 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을 들을 때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멱살잡이를 하더라도 예, 싸워야 됩니다. 예. 그걸 왜 말을 듣고 속으로 혼자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냐고요. 그렇게 다 지나가니까 그런 말 퍼뜨리는 사람들이 막 하고 다니니까 순박한 사람들이 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화낼 만한 상황이 되면 화를 내고 그러면요. 싸우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진짜 교황님은 무슨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온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러고 네. 지금 교황도 그렇습니다. 덕담을 하고 위로할 때는 슬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한없이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의 세력, 나쁜 사람들에게는 비수를 들이대고 논쟁을 하고 아주 지금 교황님도 그렇습니다. 거부해라, 싸워라, 맞서라 이런 거친 단어도 쓸 줄 압니다. 네, 진짜 싸워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그 교황님의 남겨주신 그 메시지들을 한 번씩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코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며 평화란 상호 비방과 무익한 비판이나 무력 시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나이다. 예, 이거 뭐 남북 관계에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예. 어디에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이게 이거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치에서도 음. 마찬가지죠. 그리고 평화는 좀 전에 말씀하신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라는 것들. 그리고 교회와 그 사회의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참 가슴에 남는데 오늘 저는 한국 가톨릭 공동체가 이 나라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계속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한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이바지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려는 정신이 자라나게 하여 새로운 세대의 국민을 양성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당면한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기꺼이 이바지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이런 말이라든지. 이게 청와대에서 하신 말씀인데 예. 분위기 좀 쌓였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좀 읽어주십시오.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문제. 예, 이거는 그 다소 종교적인 그런 표현이 함께 포함된 건데요. 예. 모든 사람은 이 뒷부분만 읽을게요. 네. 제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사업적인 차원으로만 축소시키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자신의 인격과 창의력과 문화를 존엄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연대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합니다. 예. 연대라는 말, 가난한 사람들. 예, 그냥 이렇게 사업 벌여서 돕고 이런 끝나지 말고 음.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해라 그런 말씀.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비판은 좀 넘어가고요. 물질주의 비인간적 경제 모델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쇄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기를 빕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를 썼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종교 거죠. 지도자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의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저는 근로자라고 안 하고 노동자라고 한 것부터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권력자들에게서 잘 듣지 못했던 우리는 노동자들은 이름마저도 잃어버렸죠. 예. 그 아까 진중권 선생이 읽어주신 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입니다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그리고 정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제와 관용의 수양을 요구합니다. 예.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뒷부분 이 말씀이요. 한국의 소위 이제 이른바 진보 세력에 속하는 지식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이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좀 부족해서 사실 우리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로 며칠 전에 굉장히 이제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속으로 제가 저분을 왜 만나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TV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구절이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하여 그 불의를 극복하라 요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막으로. 예, 그래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교황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나눴습니다. 그분의 살아온 과정들, 그리고 그분이 던진 메시지들, 그리고 그 메시지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다짐까지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결국 그 교황이 우리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황은 한국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냉정한 표현입니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의 손에 달려 있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교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자립심을 길러야 되고, 교황 없이 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예수 없이 사는 연습을 하듯이 우리가 두 발로 우뚝 서야 된다. 요것을 교황이 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감동적입니다. 네,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들을 수 논평이었어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근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제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어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글은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교황께 전달한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이 목소리는 바로 우리의 목소리며,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사람들 역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